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일어서서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이에 12사도가 제자들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르노와 디몬과 바에나와 안디옥 출신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제가 7절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7월달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하며 첫째 날 우리를 권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또 그 뜻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힘을 얻어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셔서 함께 모여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길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배하는 일이 있어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지게 되자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야 하는 교회가 그렇지 못한 곳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육신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히브리 사람들과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을 차별해서 교회 안에 차별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형제들 가운데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려면 우리가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즉 상을 나누는 것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7사람을 추천하자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 일을 맡기죠. 이 말씀을 통해 지난주에는 직분자의 자격,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4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정직하다는 평판. 정직은 왜냐하면 돈을 맡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사역에 대해서 말씀 사역자는 제목으로 말씀 사역이 무엇이며 또 말씀 사역자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말씀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 즉 성도들은 말씀 사역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말씀 사역. 영어 성경에서 미니스트리는 모두 22번 기록했습니다. 흠정역에서는 섬긴으로 7번, 사역으로 15번 번역되었는데 뜻은 섬김, 봉사입니다. 섬기는 것과 봉사 똑같은 말이죠. 목사를 미니스트리라고 하듯이 목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사역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오늘 말씀 사역이라는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은혜의 복음을 그러니까 증언하는 거죠. 이 복음은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씀 사역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복음이 아닌, 즉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나 왕국 복음이나 영존하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는 복음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나의 복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말했죠. 그래서 이 복음, 이것이 구원의 복음, 이 복음 이외에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왕국 복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천사가 전하는 영존하는 복음,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복음을 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복음은, 이 사역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위해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그 일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즉 대속하신 일, 그 다음에 그분께서 지옥에 가셨다가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셔서 살아나셔서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중에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분께서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일들, 즉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범죄함으로, 즉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림으로써 이 사역에서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가는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데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죠. 네, 바로 다시 나게 하는 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후에 주님이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통치할 때 너희도 12왕자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바로 장차 왕과 제사장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에서 누가 떨어져 나갔습니까?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두 번째, 말씀 사역자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전통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사역자는 이런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나 속된 늙은 부녀들이 꾸며낸 이야기, 바로 영어로 보면 fable이라고 해서 우화라고 하죠. 근데 이런 것, 철학 같은 것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꾸미는 얘기는 성경에 모두 5번 기록됐는데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옛날 얘기 들려줄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유대인들이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전해서는 안 됩니다. 또 간혹 말씀 사역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철학을 아주 귀중하게 여겨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또한 말씀 사역자, 즉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서 철학 박사학위 가진 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목사가 철학 박사학위를 가지면 우리 목사님은 어느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 받았어 라고 하며 자랑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철학은 사람들의 전통이나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는 세상에 철학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말씀 사역자가 전혀 이솝과 같은 그리고 철학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화나 철학자들의 말들 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그런 말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사역.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운 목적은 자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웠지, 꾸며낸 이야기 그런 거 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또 철학을 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배운 철학을 단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많이 배운, 진짜 흔히 말하는 대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상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죠. 이것을 그는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 사역자가 십자가만 전하는 그런 사역자를 좋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철학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 사역자를 좋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를 좋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화나 아니면 철학에 대해서 심오하다라고 하면 그런 것에 심취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절대로 그런 것에, 즉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관해 그런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에서 5절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죄인인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사람이 물에서 나고, 즉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한 번 있고 두 번째 성령으로 태어나면 그래야지 하나님의 왕국에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죄인인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만 육신으로 한 번만 태어나면 죽은 후에 불과 유황이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물로 육신으로 태어나고 두 번째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불과 유황이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지구의 중심부가 지옥이라고. 근데 아시다시피 지옥의 중심부는 무엇이 끓고 있는 것입니까? 불과 유황이 끓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곳에 들어간다는 거야. 어떤 사람?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엇으로 다시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렇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을 전하지 않고 철학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이 중요한 것을 전하지 않고 꾸미는 이야기 같은 것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찔러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찌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가시채들 같고 지폐의 스승들이 굳게 박힌 못들 같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가시채에 찔리거나 못에 박히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죠. 그래서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처럼 우리가 어찌할까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오든지 아니면 사도행전 5장 33절에 공회원들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교도들이 많은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교사들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마음이 상하여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 이런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은 사람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 전하면 어떤 사람 있잖아요. 화를 빨컥 내죠.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잖아요.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찔러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찔러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바울은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에 뭘 받았어요? 수많은 핍박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사역은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읽어보시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은 바로 교리인데 교리가 들어가면 사람을 책망하죠. 잘못된 것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죠. 근데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잡힘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기에 충분한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말씀 사역은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을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올바로 우리가 어린아이 낳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는 건 아니죠.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진짜 우리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바르게 컸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크기에는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르게 성장시키기에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니까 선한 것은 하고 악한 것은 버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또 얘기하고. 네, 이 바로잡힘을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멋대로 자라게 되죠. 지멋대로 자란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거 봤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누가 지적하면 지멋대로 자란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네가 뭔데? 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로 말씀 사역은 사람을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냥 우화나 철학은 사람들의 세상적인 지식은 늘려줄런지는 몰라도 결코 사람을 바로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여전히 갓난아기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내용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됐는데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갓난아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바로잡음을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먹고 싶은 것만 먹이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영양실조가 걸리죠. 마찬가지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싫은 소리 하는 것 싫어해죠. 다시 말해서 갓난아기는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했죠. 그래서 젖을 먹어요. 네, 그리스도인들 역시 요한복음 6장 6절의 지지들처럼 단단한 말씀을 먹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말씀 먹으면 뭐야? 너무 어려워. 뭐 이렇게 설교가 어려워. 하고서 어떻게 해요? 안 들어버리려고. 요한복음 6장 60절에 한번 보십시오. 4페이지 제일 밑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드라 그래요. 단단하다 이거요.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빵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어려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단단한 말씀을 소화시키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물론 갓난아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단한 말씀을 먹을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다면 자신이 지금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예수 믿은 지 30년 됐어. 나 어렸을 때부터 믿었어. 근데 하는 말씀을 소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아니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린아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난 30년 신앙생활했어 하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 사역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일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죠. 네, 배가 고파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우리는 하루만 굶어도 아이고 배고파 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귀가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가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면서 마귀를 물리치죠. 오늘 바로 이것을 누가 가리키는 것입니까? 말씀 사역자가 가르치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빵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빵을 위해서 살아가진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먹으려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냐요? 왜 빵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기 때문에 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 31절 한번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의심하는 마음으로 갖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구하나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집에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 학생들 먹을 거 걱정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잠잘 거 걱정하는 학생들 안 하죠. 왜 안 해요? 엄마 아버지가 책임져 주잖아요. 때 되면 뭐야? 와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깨워가지고 밥 먹고 학교 가라 그러죠. 점심은 요새는 학교에서 준다고 하니까 저녁 먹을 때는 뭐 그래요? 때가 되면 뭐예요? 야 저녁 먹고 공부해라 그러죠. 신경 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누가 책임져줘요? 부모가 책임져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것은 마실 것 입을 것 누가 책임져줘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책임져 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거죠. 그러면 그 왕국이 어떤 왕국이에요? 그 왕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먹어서 뒤로 나가는 양식을 위해 살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산다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 말씀 사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고생하려고 태어난 사람에게 고난이 왜 오는지 또 자신에게 온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줘요. 이건 제가 그리스도의 삶을 교재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나면 편안할 줄 알았는데 이상한 일이 자꾸 발생하죠. 자기도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해요. 내 성경은 답이 다 들어있죠. 왜 그 일을 허락하는지, 고난을 왜 허락하는지 다 들어있어요. 답도 들어있고. 그러니 고난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고난 속에서 성령님이 주는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 속에서도. 왜 그럴 수 있어요? 고난이 왜 왔는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안 그렇습니까?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요. 세상이 많이 지금 어렵죠. 또 요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 피해가 우리나라까지 온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리고 전염병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뭐라 그래요? 살맛 난다라고 해요. 살맛 안 난다고 해요. 재미가 없다 그래서 살맛도 안 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줘요.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 구약성경입니다. 우리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욥이 인내를 통해서 욥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올 때 어떻게 처신했지? 하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위로를 또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 중에 인내해주며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더 나아가 환난을 자랑하게 만들어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하면서 이야기하죠. 환난을 내가 기뻐해요. 이 말이 돼요? 미친 사람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환난을 목적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진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며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을 선한 일을 하는 성숙하게 만들며 그리스도인들을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며 고생하려고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이 왜 오는지 또 자신에게 온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그러면 말씀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말씀 사역자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며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에베소 4장 11,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본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보여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에서 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돈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자신이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들은 여러분들이 순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에도 어떻게 됩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지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뜻을 찾으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말씀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 할까요? 신실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역을 맡긴 것은 무엇 때문에 맡겼다고 하십니까? 신실한 자로 여겨서 맡겼다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신실한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다시 말해 누가 보고 있을 때에는 일하는 척하다가 보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보든 안 보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많던 적던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해요. 예를 들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그래서 보디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피곤할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살만 안 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간수들에게 최선을 또 다했어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다가 앉혔어요? 이집트의 파라오 담 가는 자리에 앉히시잖아요. 우리는 조그만 일은 어떻게 해요? 이까짓 거 뭐 이런 걸 해 하고 안 하려고 하잖아요. 큰 일만 하려고 그래요. 네,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조그만 일부터 맡깁니다. 아이들에게도 부모가 아이들에게 큰 일을 맡기는 부모 있습니까? 없죠. 조그만 것부터 하나씩 맡겨요. 그래서 잘하면 어떻게 해요? 큰 거, 좀 더 큰 거 그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조그만 거 딱 맡겨놓고 하는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조그만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거에도 불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일이 적던 많던, 그리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 사역자는 저에게 해당된다는 거 할 수 있겠죠.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맡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한 말씀을 속임수로 다룬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예와 부를 위해 교묘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자신의 배를 위해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속임수로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 사역자는 비난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사역자가 비난받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실족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말씀 사역자가 술을 마시거나 음행을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지죠. 다시 말해, 말씀 사역자가, 목사가 술 먹고 나가서 바람 피워요. 근데 그런 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목사가 술도 먹고 바람 피우네.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는 나는 믿고 싶지 않아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원인 제공자인 제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돼요? 예? 나와요? 헤엄쳐서? 못 나오죠. 연자맷돌은 요거만한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소가 말이 끄는 큰 맷돌이잖아요. 그 맷돌이 사람의 힘으로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들 수 있는 그런 돌덩어리가 아니죠. 근데 그걸 몸에 메고 바닷속에 던져지면 죽는 거죠.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목사가 술 마시고 음행을 한 것을 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용기를 얻어요. 목사도 술 먹고 담배 피고 음행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뭐예요? 술 마시고 음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런 욕 받아봤을 거예요. 친구 따라서 술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야, 어떤 목사는 술도 먹더라. 목사가 술 먹는데 넌 왜 안 먹으려고 그러니? 그러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음식이 사람을 실족시키면 자신은 세상이 서 있는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고기를 먹어도 돼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이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 실족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때까지 안 먹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 사역자에게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 사역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 대언자가 세상에 많이 있듯이 거짓 말씀 사역자 역시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라도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를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래요. 무조건 따르지 말고 뭐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깊이 생각해보래요. 그냥 무턱대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말씀 사역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다가 낭패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목사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말한다고 해서 살펴보고 누구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바울이 말했는데 베레아 사람은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뭐 했다 그래요? 샅샅이 뒤져봤다는 거예요. 탐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맞으면 따라가는 거죠. 신천지 쫓아가는 사람들, 요새 신천지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대요. 집회도 한대요. 집회도 하고 또 데모도 하고 막 몇천 명씩 모여가지고.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그거였죠. 이만희가 자기가 자칭 보혜사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혜사가 개혁성경에 누구예요? 네?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어떻게 성령님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혜사라고 가르치면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요? 홍 목사 미쳤네. 다 가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믿어. 그리고 따라가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편지 와요. 진짜 자기네가 진짜라고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기해요.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것.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바울은 본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을 2배나 존경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에게 2배나 존경하라 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 말씀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에 말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사역자를 귀중히 여기고 있지만 종이 믿는 주인을 형제라 해서 얕보듯 간혹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도 같은 형제라고 해서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있어요. 그래서 뭐 같은 형제인데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네,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 귀중하게 여기고 복종해야 될까요? 바로 세 번째,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그 이유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뭐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말씀 사역자는 먼저 자신이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본을 보이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으로 만들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했다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사역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들이 기쁨으로 일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에게 불순종한다면 제가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냥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즐거움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제 마지막으로 말씀 사역자가 기뻐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진리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노라. 진리 가운데 걷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한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라고 하면서 그냥 살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런 것이 말씀 사역자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어렵더라도 살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너는 안 돼 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십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 사역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장로들의 전통이나 유대인들이나 늙은 분야에 속된 꾸미는 이야기를 전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며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주게 해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자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며 섬기며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사역자는 신실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않아야 하며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들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고 또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말씀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사역이 무엇이며 말씀 사역자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며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가 어찌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리형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말씀 사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말씀 사역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알고 그 귀한 말씀을 진짜 배우고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속력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부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